여러분, 무더위 때문에 우리가 육신도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안식과 행복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휴가철 되면서 좀 더 우리가 여가를 즐기면서 이 코너에 마스크로 서고 답답한데 좀 시원한 곳에,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마스크 벗을 때 그 기쁨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또 코로나가 좀 더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수도권은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래서 아무리 큰 예배도 19명 이내만 들어간다 되는데, 그나마 서울에 안 사는 게 참 은혜구나 또 생각합니다. 그러죠. 예, 아파트값만 오르고 마스크 써야 되고 모이지도 못하니 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빨리 이 고통이 제거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안식과 행복은 모든 사람이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는다고 모두가 발견하고 구한다고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서 안식을 찾고 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 기사를 다룹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잘라서 먹은 일과 관련된 사건을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오른손 마비된 사람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선포했어요. 뒤의 사건에서는 손이 마비된 사람을 안식일에 회복시키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겁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병행 기사를 보게 되면은 두 사건이 동일한 같은 안식일에 일어났을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만 누가는 구분합니다. 밀리삭을 잘라 먹은 안식일 사건과 오른손이 마른 자를 회복시킨 안식일 사건은 구분해서 다른 안식일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안식일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것으로 11절이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기준에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달랐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행동을 이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 이들의 옛 범주, 지난주에 말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가두어놓으려 했지만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은 것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논쟁이 생겼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예수를 같이 믿고 교회 생활합니다. 한데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지금 온 전통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이 성경이 뭐라 말씀하는가, 여기에 기준을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텍스트입니다. 바이블 모든 것이 해답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컨텍스트입니다. 참고서에 불과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고서 보고 교과서 틀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 새 포도주를 받아들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한 대로 새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교훈과 삶입니다. 가죽 부대는 우리의 사고방식인데 낡은 사고방식 버리고 새 가죽 부대, 새로운 복음 시대의 가죽 부대를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신자로 옮겨지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집니다. 모세에서 예수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얽어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뭔가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 사함 받는 것이 복음이다. 내가 한 복음을 발견했다. 그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해. 이 복음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사를 통하여 예수님은 모든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안식일 규정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의식과 형식을 다 벗어버리고 낡은 가죽들을 버리고 새 사람, 새 삶을 주실 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식일 주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항상 아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는 1절부터 5절 보면은 주님만이 우리 안식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제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의 시간적인 개념은 안식의 주인 되는 것은 모든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제목을 그렇게 좀 더 넓게 한 겁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만이 우리 안식을 주심을 말씀하는데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미 2번 언급했어요. 그걸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과 31절에서 이미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들이 언급됩니다. 오늘 누가는 두 번째 첫 안식이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안식일들 말고 두 번째 언급하는 첫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것을 보면은 그들은 몹시 시장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의 행위는 특별한 상황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이 연약함, 배고픔, 고통, 아픔 이것이 불쌍히거나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행위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로 규정해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자칫하면은 우를 범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좋다 안식일 잘 지키는 좋은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들 미리 싹 좀 잘라 먹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배고픈 가난한 사람, 소외되는 사람, 병든 자 볼 때마다 주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이 첫 번째 감정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죄인을 지금 끌고 와서 지금 다 죽이려는 그 상황에도 주님은 그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아라. 자유하거라. 새 인생 살아라.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를 담아라. 그리고 자유케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게 성경 말씀에 들어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행동이요 그의 삶이었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배가 고파서 미리 싹 잘라먹은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했다. 죽어도 미리 싹 잘라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일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하는 좋았어요. 그래서 막 613개의 시행세칙을 10계명 10개 하나님 10개만 줬는데 그러다가 막 613개로 확장해가지고 5만 걸 다 만들어가지고 굶어 죽어도 안식일에는 미리 싹 잘라 먹으면 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지었다고 지금 비난하고 중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사랑 없고 불쌍히 묻는 이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람 다윗 얘기만 하면 꼼짝 못했어요. 예. 아브람도 욕하면 막 난리 납니다. 다윗을 욕해도 안 돼요. 그 예수님이 그걸 잘 알고 아브람보다 더 최근의 인물인 다윗을 딱 들은 거예요. 다윗도 안식일에 똑같은 비슷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You shut the mouth. 입 닫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의 속만 다 압니다. 무슨 말 하면 이들이 말 못할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치고 있을 때 높당에 갔을 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자기도 또 부하들도. 그래서 평소에 좀 친하게 지내던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어요. 지금 어디 가면 다 고자질 해가지고 정보 드러나면 잡히니까 믿을 만한 아히멜렉에 가서 좀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떡이 없어요. 자기가 먹을 제상된 먹을 바로 성소에 있던 진설병을 매일 갈거든요. 그 방금 떡을 내놓고 새로운 떡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떡, 그 진설병을 방금 꺼내온 게 있는데 우리가 먹으려고 둔 건데 너희들이 배고프다니까 그걸 준 거예요.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다윗이 먹어서 그 부하들까지 줘서 먹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 어긴 거 아니냐? 너희들이 정한 법이 어긋난 거 아니냐? 그리 말씀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1장 1절 6절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위를 다윗의 그 사건에 딱 비교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될 것을 암시합니다. 구약의 안식일 계명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적 요소고 두 번째는 도덕적 요소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의 의식적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게 어떻게 구약 시대에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수고로이 사는 거. 우리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일 안 해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에게 남자는 땀 흘려야 고통해야 일해야 그래야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에 고통이 없었는데 고통을 줘가지고 애 놓을 때마다 목숨 놓도록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죄 문제 해결되면 곧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예수님이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해서 수고로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총과 더불어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 그걸 배우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예수님에게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는데 그게 뭐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하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버리면은 그 멍에가 죄짐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고 무거운 짐을 내게 다 맡길 수 있다. 그러므로 안식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우리 안식 없는가? 죄 때문에.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오셔서 우리 무거운 짐을 내놓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마. 그러므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에는 안식이 없어요. 예수만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 안식은 주 안에서 시작되었고 장차 천국에서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가져올 때 이제 천국에서 안식하십시오 하잖아요. 편히 쉬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왔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고통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우리에게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놓을 수 있고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 죄짐을 진 자는 안식이 없습니다.
죽을 때에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지면서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우리가 가난해도 감사, 잘돼도 감사, 더워도 감사, 코로나 중에도 감사. 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을 믿습니다. 이게 안식이 아니겠어요? 안식일 계명의 두 번째 요소인 도덕적 요소는 신약교회에 의해 지켜져 왔고 오늘날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안식일 계명의 도덕적 요소란 교회의 공적 예배를 위해 한 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 계명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주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7일이 다 7, 이 1회가 7일이 다 나의 날 혹은 세속적인 날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시간과 모든 날이 하나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매일매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안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겁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날이 주일입니다. 만일 이 날을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날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날의 주인이 주님이시오, 주일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주일을 범하고 버는 돈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참되고도 영원한 안식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과 함께 있으면 풍성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풍성한 안식에 들어갑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못하면 불안해서 6일 일하고도 부족해 7일 또 일하고 싶고요. 불안한 거예요. 믿을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를 믿을 때 내게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은 주님만이 주시는데 주님과 상관없으면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염려의식이 꽉 찼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주님만 생명과 안식과 기쁨이 되심을 확실히 고백하고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안식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계신 주님.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 우리의 모든 찬송 가사를 가만히 보세요. 요새 보험성도 좋지만은 우리 찬송가가 참 좋아요.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신 주. 참 보면 가사가요 성경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에 있으므로 그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요란합니다. 분유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가 함께 함이라.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다. 주님께서 늘 그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은 안식을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식을 누리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에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이유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습니다. 병 고치면 이제는 옳지 한 건 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면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낡은 가죽 부대가 있으면은 늘 죄에 눌려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이사야 61장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응들이 자유하고 우리의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해를, 복음은 우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죄로 얽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성자라도 나는 깊이 갈수록 더 큰 죄인이에요. 그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버렸어요. 왜? 율법을 은혜의 관점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는 아주 강력하게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잡아 죽일고, 심지어 예수님마저 안식일 규정을 자기들이 덧칠러 놓고 거기 들어가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아멘. 오늘 이 보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늘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매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사랑이 없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레이에서 마태로 바뀌어야 돼요. 낡은 가죽 버리고 새 가죽들을 준비해서 세포된 주님을 딱 맞으면은 그 율법과 정죄에서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성령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딱 둘러보다가 저들이 병 고치는 안 보니까 병 고치는 거예요. 일부러 딱 보니까 손바람 병대에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 중에 일어나 보라 그런 거예요. 정석현 집사님 간증에 가면 일어나 봐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쳐다보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쳐다보죠. 이러면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 쳐다보죠. 이제 앉으셔야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일부러 앉으라 안 그래서 계속 세워놓으신 거예요. 세워놓고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묻노니, 주로 바리새인들이 묻는 게 사실은 다 무리에게 물었지만 내가 너에게 묻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정답은 알 수 있죠? 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할 거냐. 근데 할 말에서 입이 쨍합니다. 그니 둘러보고 물어보니 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쥐를 먹었는데 어떠냐? 말 못하죠. 선을 행할 거냐 악을 행할 거냐 안식일에 생명이냐 죽음이냐 답을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식일 주인으로 선포하십니다. 무리를 둘러보는 그 일어선 정석현 집사가 이 손을 내밀라 그런 거예요. 손이 말라가지고 손을 못 내밀어. 근데 손을 내밀으라 이 말은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 손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회복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쵸 손을 툭 높이 든 거예요. 회복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안식일에 선을 행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아멘. 안식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하면서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삼계탕 갖다 주면서 그 할머니들 위로 격려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증거해 준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 매일 누가 죄짓 난자 그거 염탐하러 다니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정죄할까 덮어 씌울까 올가니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너희들 바리새인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희 은혜가 없어. 너희 속에 사랑이 없잖아. 그게 너가 지금 죽을 짓 하는 거요 라는 것을 주님 말씀한 거죠. 우리는 오늘날 주일에 환자들을 신방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일하시는 분이에요. 수고 문지어 다 안에 이루라. 그들을 안식 주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던 사람에게는 안식의 부유함을 갈구하는 자에게는 풍성함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안식을 위해 일하신다면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뭘 할 거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분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라. 구제하고 베풀어라. 선을 행하라. 사람을 살려라. 영혼을 구원하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주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안식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 나만이 아니고 지금도 안식하지 못하는 죄에 눌린 자들, 죄의 사실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이에요. 선행을 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너무 피곤한 자는 육체에서 좀 잠도 자고 쉬어라는 거예요. 안식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더 좀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고 사람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은 참된 안식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그 일을 지금도 일하시지만은 세상은, 사단 마귀는 우리 안식을 거부하시는 분이 거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세상은 어떻게 하면 안식을 주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에 눌려 죽이려고 하고 안식이 없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 그 주님께 오는데, 주님께 와야 안식이 있는데, 수고 무거운 짐자는 주님께 와야 그 짐을 내릴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참된 안식을 거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세상의 거짓 안식의 헛상을 폭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싫어하고 거부해버립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 것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일은 세상을 좀 내려놓고 세상 것 안 내려놓고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안식 얻으러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짐을 다 내놓고 온유하심과 겸손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더라고 그런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고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하면은 모든 율법과 선의 대강령을 다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사랑하십시오. 예, 형제자매를 사랑하세요. 남편 좀 사랑하세요. 목사님 좀 사랑하세요. 아내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면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은 613가지 계명 다 지켜도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런 마음속에 누구를 막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 누구를 얽어매고 싶은 사람 마음, 미워하는 마음, 뭔가 막 갈라치기 하고 싶은 마음이라더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신 안식도 아니고 주님 마음이 아니고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율법 교사에 불과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짓 안식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미움과 분노를 가져오고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 성공과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된다고 안식 계세요? 없어요. 문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까요? 예. 지금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진짜 안식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안 생각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안식입니다. 아멘. 주님만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안식이고 이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려고 주님 지금도 일하시고 아버지께 일하시 나도 일한다. 우리 안식을 위해서 십자가의 살 통하여 우리를 죄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수고 무거운 짐지자들을 다 주님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주님. 그러나 세상은 안식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암시합니다. 과연 구약의 안식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은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제7일 안식일은 이제 주님께서 그 안식이라는 규정 속에 죄로, 무덤으로, 사망으로 둘 생은 다 깨뜨려버리시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날인,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주님이라고 지키는 것을 우리 신약에 참 자유합니다. 지금도 제7일 안식교라는 게 교회에 있습니다. 이 제7일 안식은 지금도 안식일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깨라는 거예요. 낡은 가죽부대 버리라. 새 포도주인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시작한 진정한 안식, 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죽음에서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묵은 짐을 다 내놓고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안식, 그게 바로 오늘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 주님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육신의 안식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그날에 물건을 사고 팔거나 육신적 오락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에 부득이한 일과 선행을 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 율법적으로만 생각하여 주일에 부득이한 일을 행하는 자나 선을 행하는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 것이, 내가 심판하지 마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꾸 뭐가 틀렸다, 뭐 맞았다, 막 그래요. 와서 심지어 목사님도 와서도 막 목사 이 틀렸으면 이건 막 그래요. 일일이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이 판단하지만은 예명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요. 자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버리고 바람이 나는 기워져 날아버리는데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답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시고 좀 우리는 침잠하고 무더운 여름에 너무 다니면 쓰러져요. 집에서 시원한 데 앉아서 말씀 읽고 좀 기도하고 묵상하는 여러분의 영성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얻고 주님의 참 자유함을 누리고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며 천국의 안식을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